오늘 말씀은 에스라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9장 1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9장 1절에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지금 9장의 말씀은 이 일 후에 에스라 9장의 1절에 이 일 후 어떤 일이냐. 지금 2차로 에스라 제사장이 백성들을 데리고 귀환해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러고 났을 때 이제 방백들이 리더들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 백성과 제사장 레위 사람들 이들이 이 땅 백성들을 떠나지 않았다. 이 백성들 이 백성들과 함께 섞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손들이 악한 자손들과 섞여서 아내로 며느리로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러고 악을 행합니다. 그런데 방백들이 리더들이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습니다. 더욱 그들이 리더들이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데 죄를 지는데 더 으뜸이 되었다.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이방 백성들하고 서로 섞이지 말고 혼인하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7장 3절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칠족속들을 진멸해라. 언약 맺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내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그러니 유혹해서 믿음을 떨어지게 할 것이다. 그러니 그들과 혼인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 다 진멸해라. 불쌍히 여기지 말고 진멸해야 된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할까 봐.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거는요. 하나님을 버려야지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가나안 땅에 살면서 예배는 드려요. 예배는 드려요. 그래서 혼합주의다라고 말하는데 형식적으로는 예배는 드려요.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우상을 부여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원인은 그들 사람들 때문이야. 그들의 문화, 그들의 신들 때문이야. 그러니 그 혼인을 하지 않도록 해라. 이 말씀은 십계명으로 언약을 맺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킨다면 그러면 천대 대대손손 자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거야. 그러나 우상을 숭배한다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그러면 3, 4대 그냥 손주, 증손주 그때쯤 되면은 다 멸망이다. 다 우상 숭배하는 거야. 그러니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또 다시 신명기에서 모세가 정말 간절히 부탁을 한 거예요. 6장에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 그러고 나서 자손들에게 그렇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가르쳐라 하고 바로 7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 신 같이 혼인하고 그들하고 섞이지 마. 그래서 결국은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어.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지금 이때가 언제예요? 2차로 다시
귀환을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으니 이들이 백성들이 어려우니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헌물을 드릴 수 있게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다 허락하셔서 예배를 다 드렸더니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때가요, 1차 귀환한 사람들은요 80년이 지난 후에요. 그 후에 하나님이 에스라를 부르셔서 안 되겠다, 너가 빨리 가야 되겠다, 너가 빨리 가야 되겠다. 그때는 4만 2천 명이 갔어요. 남자들만, 그 외 한 곱하기 3, 4 해야 되는 거죠. 가족들 다 데려가니까. 어린아이, 노년, 아내 뭐 이렇게 가니까 딸들. 그러니 지금 2차로는요 그래도 사람들 모아가지고 막 설득시켜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로 가자고,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지금 1,500명 정도 남자들, 그래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가족들과 함께해서. 그런데 가봤더니 이런 보고가 있는 거예요. 80년 만에. 그리고 성전이 20년 후에 세워지잖아요. 1차 귀환하고 나서. 그래서 20년 되는 성전이 완공되게 된 그때부터 60년 후예요. 그런데 이미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던 그들이 또다시 육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왜요? 나 이익을 위하여 이쁜 여자 데려오고 많은 재력가 데려오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70년이라고 얘기를 하죠. 인간의 수명이 강건하면 80년이다. 지금 마지막 지말이기 때문에. 아니, 지금 과학자나 뭐 이런 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AI가 등장하면서부터는 인간의 수명이 이제는 뭐 죽지 않고 정말 무한할 수 있다. 지금 수명 연장이 계속되면서 그 때가 온다라는 이런 뭐 얘기도 해요. 이때는요, 이런 고백은요,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이제 인간이 머리를 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영역을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 지금은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만이 남은 마지막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해서 온 인류가 이런 죄악 가운데서 잉태되는데 이제 마지막 끝을 달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막을 수는 있지만 막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악을 그냥 놔두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흥왕되길 바랍니다. 세상 나라는 다 썩어가고 다 멸망의 나라,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심령 안에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하나가 계속해서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주인 되는 하나님의 주인 되는 나라를 세우면 그때 주님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들림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전을 세워라.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아라. 세상 가치관, 그냥 세상 가치관을 내려놓지 않으면 또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모르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도 이제 이 죄를 누가 먼저 지느냐? 리더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부모님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부모님들이 우상 숭배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가면 자녀들은요 다 죄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리더로 세워놨는데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앞장서는 그들이 죄 가운데 있으니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요 날마다 내 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 제사장이 이 말씀을 듣고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왔는데 먼저 와서 예배하는 자들이 이렇게 타락을 하고 육적으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버리니,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을 연구하고 에스라가 말씀을 준행하는 자,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고 했잖아요. 말씀을요 준행하지 않는 자는요 가르칠 때 관심도 없어요. 너희들이 죽든지 말든지 살든지 말든지 나는 말씀 들었어. 나 알아. 나만 잘 살아야지. 아니요. 말씀이 들어오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면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행하지 않으니까 이웃 사랑을 전혀 행하지 않으니까 나 말씀 알아. 나 말씀 알아. 뭘 알아요? 알면은요 그렇게 살겠어요? 몰라요. 그냥 머리로 들은 걸 가지고 지식으로 안다 그래요. 하나님도 몰라요. 예수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말씀 많이 읽었어. 읽으면 뭐 하겠어요? 교만해지기만 교만해지기만 해요. 정죄를 너에게요. 너 말씀대로 안 살아 하고요. 그래서 교만해지는 것은 너를 가르치고 너를 정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임하시면 내가 낮아지고 섬기는 거잖아요. 그런 말씀대로 행하는 거잖아요. 이웃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리더들이 그냥 말씀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는요 정죄하는 자, 더 죄를 쌓는 거예요. 그냥 교만한 자가 이제 겸손한 자로 우리가 내려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에스라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라. 말씀 다 놓쳤다. 말씀을 모르는 거야 점점점. 그러니 말씀 가르치고 너처럼 준행하는 자가 되게 해라. 행하는 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누가 이웃을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세계명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뭐 어마어마한 거 없어요. 그런데 저도 오늘 어제 이 말씀을 보면서요. 말씀을 보면서 회개를 또 하고 정말 숙연해졌어요. 하나님 제 모습이랑 똑같습니다. 숙연해지면서 이들에게 아무리 귀환하고 아무리 말씀을 주고 해도 이렇게 또 세월이 흐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항상 말씀을 제가 전에 말씀을 준비할 때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다시 회복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거든요. 제가 먼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저께 숙연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그러나 이렇게 연약한 백성들이 나와 우리 성도들인데 어떻게 이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양육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할까 하면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어떡해요? 저도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타락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 타락하면 안 되는데요. 제가 타락하면 내가 말씀을 내려놓고 또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우리 성도들은 다 죽을 텐데. 아유, 그 정도는 괜찮아.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요. 이 구역 예배 들으면요. 아, 이 정도는 괜찮아. 자기네끼리 괜찮다고 해버려요. 리더가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 리더 미워해요. 뻔하거든요. 왜요? 제가 이거 아닙니다 하면은 저를 싫어하거든요. 전 느끼거든요. 그럼 그 순간에 입을 다물고 그냥 기도하고 그래도 사랑해주고 이쁘다 그러고 어떤 성도님이 얘기해요. 본인도 알아. 자기가 지금 말씀대로 못 살는다는 거. 그러니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리 설교를 해도 거면해도 안 되니 어떡하겠어요. 저는 사랑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래도 말씀대로 지금 못 산다는 거 아시는 분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사랑밖에 없으니까 내가 계속 등을 만날 때마다 등을 쓰다듬어 주면서 예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저한테 제가 뭐가 예뻐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말씀대로도 못 사는데요. 그럼 자꾸 피해 다니거든요. 제가 막 자꾸 가서 등허리 쓰다듬으면서 예쁘다고 제가 뭐가 예뻐요? 말씀대로도 못 사는데요. 막 자꾸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 우리를 본줄로 사랑하잖아요. 그냥 연약한 그 자체도 하나님은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거든요. 잘했을 때만 사랑하고 누구는 못해요. 믿지 않는 자들도 다 잘할 수 있어. 다 뭐 그러나 우리가 진짜 주님의 사랑은 내 뜻대로 안 돼도 정말 말씀대로 못 살고 그래도 불쌍히 여기며 어떻게 해서든 주님 만날 수 있게끔 그러니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 계명이니 그러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이 계속 흘러가게 그래서 어느 날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었을 때 그때 내가 저 정신 차려야지. 본인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잖아. 본인이 결단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 그때까지는 그냥 사랑해 주는 거예요. 일었을 때까지. 지금 막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이 또 환경이 너무 힘드니까 주저앉아 있어도 우리가 정죄하지 않고 기다려 주는 거죠. 그래서 일어설 수 있게끔. 이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저는 충격이었어요. 저는 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했었던 것 같아요. 율법적인.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그냥 복이냐 저주냐 이렇게 갔잖아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그래서 속으로 나는 지금 말씀대로 너희들 말씀대로 안 살면 너희들 저주받아. 이것이 정말 이분법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과거에. 그래서 제가 육적인 열심을 엄청 했어요. 주님을 완전히 모시고 사랑으로 사는 그 삶 잘 모르고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요. 이분법적인 율법적으로 사시는 분이 아직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걸 좀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난 열심히 하니까 너 그래 갖고 벌 받지. 아유 저래 갖고 벌 받아야지 정신 차리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온전한 사랑이 안 됐어요. 그랬는데 요한복음 12장 46절부터 48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마지막 날, 운명의 날, 우리가 운명하는 날, 아니면 주님이 이 땅에 완전히 심판주로 오시는 날, 그날에 심판할 거야. 그 전까지는 우리가 운명하는 70년, 80년, 100년 살든 그때까지는 나는 끝까지 사랑할 거야. 난 끝까지 기다릴 거야. 그러니 너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해. 이 말씀이에요. 내가 빛이야. 이 사람들은 어둠에 다녀서 진리도 몰라.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몰라. 그저 내가 옳다고만 주장하고 싸워. 옳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옳고 그름으로 이분법으로 율법주의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틀렸다고 죽이잖아요. 교만하면 자기가 옳아. 그래서 예수님도 틀렸다 그래요. 우리는 진리를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진리는 예수님이고요. 서로 사랑 10계명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이번 주일날 설교하지만 늘 제가 설교하지만 그게 본질이에요. 이걸 내려놓고 무슨 성경 공부를 하겠어요? 뭘 알겠어요? 하나님을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가 생명을 다하고 사랑해야 온전한 복음이 들어가는 점 있습니다. 주님이 그래서요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러 오셨어요. 십자가지로 저주받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고 주님이 십자가의 못을 박았어요. 우리는 이제 저주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훈련 받는 거예요. 훈련. 저주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이미 우리 모든 저주는 다 가져가셨어요. 그러니 십자가만 지고 서로 살아며 구원을 해서 살아간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줄 거야.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어요. 이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 그 고난의 사건들 속에 망했다라는 그 순간순간에요 다 살아났어요. 다 회복되었어요. 어저께 제가 이제 아침 먹고 여기 쪽 우리 저기 가경령 집사님도 만나서 여기 운동하러 가는데 운동하러 강아지 산책하러 나오셔서 저는 이제 운동하러 가는데 만났어요. 막 제가 아침마다 안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운동을 너무 하기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 러닝머신은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할 수가 없어. 지겨워갖고 할 수가 없어. 나가서 아침에 하는 건요 너무 좋아요. 정말 여기 우리 교회 옆에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조경이나 이런 것들요. 근데 비가 왔잖아요. 비가 와가지고 어저께 비가 와가지고 아침에 갔더니요 세상에 나무와 풀이요 완전히 물이 올라갔고 막 빵긋빵긋빵긋
너무 막 그 생명이 막 넘치는데, 제가 길을 걷는데 사방 양쪽으로 쫙 꽃나무랑 다 심어놨잖아요. 와, 그 생명이요, 이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이 이 풀과 나무들을 통하여서 막 뿜어나는데요. 제가 막 뭐 어떻게 막 주님의 그 생기를 막 맡으면서 와, 살 것 같다. 주님의 그 온 우주 가운데 역사하신 그 사랑의 생기가요, 이 나무들이 팍팍팍팍팍팍 다 살아갔고요. 풀들이요 팍팍팍팍 다 컸어요. 풀들도 자풀들도요. 이래갖고 힘이 빡 나갖고 서 있는데, 와, 이게 시들시들한 이렇게 꽃들도 있었는데요. 물론 이제 지는 꽃들도 있어요. 그러나요, 그냥 생기가 막 나가지고 막 제가요 막 힘을 받아갖고 막 뛰면서 막 뛰었어요. 막 뛰어서 딴 데는 막 다리 끌면서 억지로 걷기도 했는데요. 너무 막 행복한 거예요. 물을 먹으니 이 아이들이래. 이 풀과 나무가요 막 행복해 갖고요 막 힘이 팍 나고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물이 뭐예요? 생수의 강이, 성령님이 생수의 강이 우리 배에서 흘러 넘치리라. 우리가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가족이 생수의 강이, 주님의 성령님이 거하셔서 우리 가족이 생기가 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잖아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러나 가로치고 아직은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이니까, 십자가 지고 나서 이제 너희 죄값 다 치러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거야. 나무들에게 물이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다 살아났는데, 제가 주님의 그 생기를 맡으면서 막 다리가 힘이 나갖고 막 뛰어가는 거야. 막 뛰어가는 거야. 막 너무 행복했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너무 기뻐요. 그러면서요, 이와 똑같겠구나. 성령님이 임하셔서 충만하면 나의 고집, 아집, 내 생각, 방법 다 꺾어버리고,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것이 이웃들에게 흘러서 가족들이 살아나겠구나. 성도님들이 살아나겠구나. 할렐루야.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 받고 그러면 내가 알아요. 기쁨이 넘치잖아요. 사랑이 넘치잖아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고 나의 기쁨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번글번글. 뭐가 좋아? 문제는 많이 있어도 성령님이 거하시면 천국이거든요. 그러니 기쁜 거예요. 자녀들이 뭐 염려를 한다 해도 걱정할 거 없어. 조금 부족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변화시키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 모든 세포가 다 달라져요. 똑똑해지더라고요. 총명해지더라고요. 제가요 정말 우리끼리 얘기지만 제가 좀 애들 표현으로 찌질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윤 목사님 알잖아요. 남편이니까. 제가 목사님 저는 기적이에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알아? 하고 물어봐요. 알아? 그거 알죠? 내가 아는지. 저는 정말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었잖아요. 애들 말대로 전 찌질한 사람이었잖아요. 알긴 아는구먼. 알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모든 성도님들 지금 조금 어렵다, 뭐 자녀가 어쩌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요 하나님이 세포들을 다 살게 해요. 세포들을. 요즘 제가 제 안에 몸에 세포가 살아나는 느낌이 있어요. 몸이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 막 세포가 막 살아나는구나. 요즘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예수라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기쁜지요. 여러분 정말 주의 성령님이, 주님이 오셔서 우리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성령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가 막힌 얘기를 듣게 돼요. 정말 슬프죠, 이 말씀이.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가, 제사장이 어떻게 하느냐, 3절입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귀 안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잘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또다시 과거의 조상들처럼 또 죄를 짓고 살아가니 이건 또 포로 생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기가 막혀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혀. 예수님을 보내줘서 죄값을 다 치러놨는데도 기가 막혀. 또 죄를 짓고 살아가니 기가 막힌 거예요.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고 말씀대로 사는 그래도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얘기한 것처럼 와서 지금 이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고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지금 사로잡혔던 계속해서 말씀은 어저께도 우리 같이 나눴지만 사로잡혔어. 그럼 이제 죄를 끊어내야 되는데 끊어내지 않아요. 이 사로잡힌 것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사로잡힌 거잖아요.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들이 죄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사로잡혀 갔으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었으면 철저히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다시 와봤자 또 다시 죄를 끊어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끊어낸 자가 뭐라고 표현해요?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오는 자. 말씀을 두려워해야 돼요.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거니까. 근데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회개하지도 않고 그냥 그 무리 가운데 그래도 우리 가나안 땅에 다시 가자. 그러고서 무리들과 같이 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이 회개가 돼야 그 다음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니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그 얘기를 두고 하루 종일 다리에 힘이 빠지고 기가 막혀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언제 제사 드릴 때 상번제 드리는 거죠. 저녁 제사 드릴 때 이제 그때까지 앉아 있다가 무엇을 해요?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래서 좋은 거는요. 우리가 아침에 새벽 예배도 있지만 또 못 나오면 아침 10시 기도회도 있고 저녁 7시 기도회도 있고 그래서 기도회가 있어서 그때를 나와서 기도하면 그래도 다시 힘을 얻어요. 그러니 이제 기가 막혀가고 낙담이 돼가고 야 이거 어떡하냐 하고 정말 기가 막혀서 속옷 겉옷 다 찢고 막 머리털을 뽑고 막 기가 막혀가고요.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극도의 슬픔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이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우리가 언제 일어나요? 예배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냥 속옷 겉옷 다 찢고 막 머리 뽑고 막 이 슬픔을 이기지 못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그 찢은 채로 그냥 무릎을 꿇고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뭐 하나님 앞에 뭐 거룩하게 미사오고 쓸 필요도 없는 거죠. 하나님 나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너무 속상해요. 너무 화가 나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어요? 라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아버지께 얘기하듯이 그게 기도예요. 기도를 어떻게 해요? 나 지금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어요. 아님 또 죄를 졌어요. 아니면 또 가정 안에서 누가 또 이렇게 했는데 지쳐요. 쓰러질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아래서요. 먼저 애통하며 마음 안에 있는 이런 힘든 것들을 뿜어내야 돼요. 다 뿜어내고 그러고 나면 이 공간 안에 이제 다시 주님의 용서를 받고 회개하고 먼저 그냥 애통한 그 상태로 뭐 회개합니다. 두 번째고요. 사실 회개도 안 나요. 누구 때문에 힘들고 뭐 여러 가지 문제 있으면 그것이 그 처음에 마태복음에서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 너희들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그냥 고통 속에 있는 그 환경이
그런 자가 천국이야. 너 너무 슬퍼할 거 없어. 그다음에 애통하는 자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거야. 이게 기도의 순서예요, 사실은. 심령이 가난해서 왔어요. 너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애통해야 돼요. 그게 두 번째 단계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이걸 그대로 고백하는 거야. 이 상황들 지금 이렇고 저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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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다 뽑아내지면은요, 이 마음 안에 좀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대로 이건 지금 이 사람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 걸 얘기하는 거야. 어려운 일이 일어난 거 이걸 놓고 다 주절주절 다 상황을 고백하고요. 그러고 나면 좀 시원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너 힘들지? 너 힘들지? 내가 알아. 그러고 나서 이게 좀 빠져나가야 내 죄가 보여요. 문제하고 지금 상황 속에 앉아갖고서는 뭐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배운 대로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가면은요 혼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 기도는요 그냥 막연하게 가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모시고 온전한 기도는요 지금 상황을 다 알아요. 너무 힘들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연약해요. 나 할 수 없어요. 다 고백해서 애통할 때 그때 하나님의 위로를 주셔. 나 다 알아. 위로를 받고 나서 조금 마음이 정리가 돼야 내 안에 더러운 것이 뽑아내지면서 감정 생각들이 뽑아내지면서 그때 온유한 자가 복이 나니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나와 이 팔복에서. 마태복음 5장 이게 순서에 우리 다 배웠죠. 그때 우리 안에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 땅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때 회복돼요. 어떻게 이제 말씀을 붙잡게 돼요. 다시 온유하게 돼요. 온유하는 거는 내 죄를 아는 거거든요. 그때 죄를 고백하게 돼요. 왜냐면 나도 이웃이 화나게 할 때 나는 뭐 가만히 있고 예수님처럼 뭐 듣기만 해요. 죄인처럼 아니잖아요. 같이 맞대응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10마디 해서 난 한마디라도 하고 화도 한번 내고 이러잖아요. 내가 한 건 하나도 안 보이고 당한 것만 생각이 나거든요. 너희들의 잘못만.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하고 저렇게 잘못하고 저들이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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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라고 그냥 다 풀어야 돼. 말로 다 풀어버리고 친구에게 하듯이 하나님께 하고 그러고 나야 위로받고 나면 그때 내 모습이 보여. 아, 나도 아까 이웃이 이렇게 얘기할 때 나도 화냈는데 나도 소리 질렀는데 내 모습이 그때 보여요. 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부족하네요. 저도 이렇게 했어요. 그전에는 막 화가 나고 짜증나고 뭐 환경 여러 가지 거기에 파묻혀 갖고요. 내 모습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정확하게 애통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애통해서 위로를 받고 위로받은 마음이 쫙 좀 내려앉거든요.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아시는구나. 그렇게 됐을 때 내 모습이 보여요. 내 모습이 보이 그때 내 죄를 회개하여 회개하고 다시 말씀 안에 붙잡아서 다시 순종, 다시 용서, 사랑으로 가게 됐을 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내 안에 천국이 세워진 거 다시 말씀 회개하고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거니까 다시 말씀대로 살 때 적용하는 그래야지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이 성경은요 예수님이요 기가 막히게 이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에스라가요 기가 막혀갖고 막 힘들어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옷 입은 그 차로 다 찢어진 차 가가지고 지금 예배하자 다 온면무시 가다 듣고 예배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요, 이건 정확하게 너무 그냥 기가 막힌 일을 당한 거. 이게 맞는 거. 이게 순서예요, 사실은.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여호와를 향하여서 손을 들었어요. 손을 들었어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라. 지금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아뢰면서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죄악이라 그래. 우리. 아니 지금 에스라 제사장이 뭐 잘못한 거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죄악이 많아 우리 허물이 커서 이것을요. 이게 진정한 중보자요, 중보자. 나는 거룩해. 저것들이 저렇게 잘못해가 저것들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이것은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중보하며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의 연약을 알고 우리의 죄악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나는 거룩하다고 생각하면 저 사람들을 응?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죄를 아는 자가 이렇게 우리 죄악이라고 겸손히 나가는 거예요. 이게 중보자의 기도는요, 우리 죄악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죄악. 하나님, 저도 연약해요. 저들도 연약합니다. 그러니 죄를 짓지 않은 것 우리는 보여지지만 그 안에 우리 죄악을 너무 막 이 허물이 커서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하면서 7절에 우리 조상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오늘날 이렇게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다시 귀환해 온 이 기가 막힌 일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심하여서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난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에 칼에 우리를 넘겨주시고 우리를 사로잡아 가게 하셨는데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요, 에스라 제사장은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요, 아직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안 돼요. 그때는 천국이 아직 나는 안 세워져요. 그냥 너를 변화시켜. 아니요. 주님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온유한 자, 기업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요, 별로 그렇게 화나지 않아요.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그런데 내가 화나갖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내가 이 문제 때문에 힘들고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라고 하는 거는요, 정확하게 표현해서는 내가 아직 교만한 거예요. 내가 내려놓으면요, 내가 주님이 나를 주장하고 계시면은요, 이웃이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한다고 막 힘들어서 막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냥 불쌍히 보고 갈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제가 보니까 제가 입을 다물어도 속으로 해도 이렇게 정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걸 저는 회개해요. 내 모습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입을 제가 다물고 있었어도 제 안에 하나님 온전하게 사랑을 못하는 제 모습을 봅니다. 입은 다물 수 있어도 온전하게 제가 악을 행하는 이웃을 온전하게 사랑을 못하는 것을 제가 봅니다. 주님처럼 끝까지 온전하게 본질로 정말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회개했을 때 어떤 상황이든 말든 내 안에 천국은 빼앗기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온전히 성령의 사람,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세우러 오셨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의 전, 그러면요 자유해요. 그래야 십자가를 이 사람도 저 사람 더 악한 자의 십자가도 질 수가 있어요. 십자가가 뭐야? 사랑하라는 거니까 더 악한 자의 그 악도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요, 그냥 내가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13절에요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우나, 모든 고난은요 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습니다. 오히려 감사를 드려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이 계신 거 안 계신 거 딴 사람들이 욕을 하는 그때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내 죄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가 무슨 죄가 많다고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막 이러는데요, 죄 많아요. 부모님을 사랑합니까?
이웃을 진짜 사랑합니까? 배우자를 사랑합니까? 자녀를 사랑합니까? 형제를 사랑합니까? 목숨을 다하여 사랑합니까? 안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조금 하는 것 같고 나는 다 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벌을 작게 주시죠. 부모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 에스라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내 죄를 더 크게 보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오히려 모든 형벌을 가볍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어마어마한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이 은혜를 입은 자가, 이런 복을 받은 자가 뭘 하나님께 더 복을 달라고 하겠어요? 주님을 모시는데 힘쓰면 되죠. 이제 이 세상에 허망한 것이 아니 정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천국을 누리는 오늘도 멋진 날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에스라 제사장의 이 고백을 보며 우리들의 고백이 정말 하나님과 이웃을 원망하지 않으려면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본을 보여주었사오니 이제 내 죄와 싸우는 자 되게 하시고 너를 변화시키겠다고 우리가 통치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오히려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끝까지 용서하며 사랑하는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의 찬란한 빛이 비춰져서 어둠에 있는 영혼들이 빛이신 예수님께로 진리 안에 들어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